추석 기간에 차를 타고서 저희가 이제 고향집에 멀지 않지만 그 고향집 방문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들으면서 저희 아내랑 웃었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추석 가서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친척 자매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 뭐 취업했냐 안 했냐, 또 두 번째 결혼, 네, 결혼 문제. 또 우리 뒤에 우리 세린이 청소년도 있지만 성적, 야 너 시험 잘 봤냐 못 봤냐? 네, 그 얘기를 추석 기간에 특별히 어른들이 물어볼 때 우리 그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캐스터가 말하더라고요. 절대 명절 때 가서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지금 삶의 자리가 참 이 시대 속에서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취업이라는 무거운 짐들이, 또 결혼이라는 무거운 짐들이, 또 학업이라는 무거운 짐들이, 또 수많은 여러 무거운 짐들로 우리 모두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친척들과의 모임이 아니다 할지라도 수많은 모임 속에서 이 이야기로 내가 지쳐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명절날만큼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라디오 방송국의 캐스터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취업, 또 결혼, 또 학업이 그러한 짐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는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짐일까요?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또 내 미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와의 관계가 나의 참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이런 무거운 짐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예수님을 믿어도, 왜 교회 생활을 해도 나에게는 이렇게 여전히 무겁고 어려운 짐들이 내 짐에 있습니까? 여전히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도 우리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위로가 어디서 오는지, 그 위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취미생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위해서 다른 어떠한 쾌락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7절로 12절의 말씀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아주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로 12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너무나도 일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1세기 초대 교회사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설교 가운데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보면요, 초대 교회에서는요 많은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꼭 있었던 모임이 무엇이냐?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모임 전 혹은 모임 후에 꼭 성찬을 했는데, 그 성찬과 더불어서 하는 모임이 무엇이냐? 떡을 떼는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이 어떤 모임일까요? 우리 교회로 빗대어서 말하자면요, 점심에 김밥과 라면, 혹은 햄버거, 혹은 샌드위치를 먹는 그런 교제의 모임입니다. 그런 교제의 모임이 초대교회에는요 늘 있었어요. 성찬 전, 성찬 후, 그 사이에 늘 떡을 떼는 모임이 있으므로 그 교회의 모습이 평상시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이 사도행전 20장 드로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또 교제 가운데 꼭 특별히 성경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시시콜콜한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그 모습이 오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제가 예수님 버전으로 말하면요, 쉼이에요. 쉼.
오늘 영어 성경 봤더니 우리 주보 보면요, comforted, 안락을 누리는 것을 위로라고 말합니다. 이 쉼은요, 특별하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찌릿찌릿하게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를 해서 뭐 쓰러져서 그렇게 오는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 특별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의 모임, 아주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위로가 오는 것을 오늘 드로아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에서 마지막 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얼마나 모였는지 이 여기 안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마치 여기 교회 이 앞에 있는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요 실제 창문이에요. 제가 방음 때문에 이 문을 다 막았는데 문을 열면 바깥에 보이는 창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창문에 걸터 앉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아멘.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사람들이 막 들어찬 거예요. 드로아의 한 아마 회당은 아니고 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 3층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나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나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아, 떡을 떼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구나. 수많은 사람이 모였구나. 떡을 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찬을 하고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 교제와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그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드로아 교회에서 수많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찬하고 식사를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론을 하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형태는 이런 모습이지만 말씀을 나누고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 모습은요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여러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요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꼭 커피도 마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제 모임 가운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오늘 이 모임은요 밤중에 일어난 모임입니다. 이 시대 초대 교회의 그동안 문화적인 생태를 보면요 낮에는 모든 귀족들을 제외하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힘들게 노동을 하고 그 밤중에 늦게 일을 모입니다. 밤중에 늦게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 일찍 오는 사람들은요 실은 귀족들이라든가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 일찍 와요. 오늘 여기 이 구절에 온 이 유도고라는 청년 역시도요 오랫동안 낮에는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어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근거로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서 이 많은 등불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름 또는 산소가 부족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산소가 부족해서 졸았다. 근데 그거는
좀 비약적인 설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곤해서 졸았는지 아니면 그런 게으름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 교제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유독을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제 가운데 그것도 말씀을 듣다가 죽는 거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기도빨이 없어서, 교회 목사가 영빨이 없어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그 훌륭하고 교회를 세우는 바울이 교제를 위해서 떡을 떼고 말씀을 전하는데 유독을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떨어져 죽은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의연히 내려갑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유독을 한 청년은 바닥에 떨어져 죽었지만 지금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그에게 내려가서 다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했는지 안수를 했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엎드려서 했던 그 모습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바울이 내려가서 떨어진 그 유도고를 안고 말한 이후로 유도고라는 청년은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원어를 보면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 적지 않다라는 뜻은요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큰 쉼을 얻었다. 큰 안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드로와 그의 교인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7절로 12절의 말씀 가운데 일상의 모습은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평상시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뭐죠?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 앞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해서, 바울이 능력을 발휘해서 유독을 하는 사람이 살아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청년이 살아나고 나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위로는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니라.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든 수많은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태연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죠? 성도의 교제 속으로, 말씀을 나누는 속으로 아주 태연하게 올라갔고,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떼어 먹었고,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말씀을 강론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요 특별하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은 자가 특별하게 죽을 병이 고쳐져서도 위로를 얻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는 그 일상의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 살아난 청년들과 함께 교제, 그 모임 속에서 바울은 난 거예요. 그 살아난 청년, 그 뭐 호들갑이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위로를 얻게 합니다. 그 중에 넘버원이 뭘까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내랑도 조금 말 같은 거 하다가도 이렇게 좀 돈을 갖다 주면요 좋아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과도 싸우다가도 용돈을 주면요 좋아해요. 또 저도
누군가에게 뭔가 선물을 받으면요 좋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일순간. 여러분 근데 그 순간의 위로가 얼마나 가던가요? 그 흔한 말로 돈빨이라고 하죠. 그 몇 시간 안 가더라고요. 다시 또 저한테 큰 소리를 내고 다시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또 저한테 눈을 흘기기도 합니다. 다른 어떠한 위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위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위로는요 일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순간이 주는 그 위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그것을요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시지 말아야 돼, 투약하지 말아야 돼, 약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게임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책으로도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일시적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 바로 일상의 모임 가운데서, 떡을 떼는 모임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는 모임 가운데서, 아주 일반적인 1년 52주의 예배 속에서 혹은 1년 365일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위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아마도 훌륭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땅에서 총독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바벨론 땅에서 총독으로 섬기고 있는데 에스라, 학개, 스가랴가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었던 수많은 남겨진 포로들, 남겨진 느헤미야 총독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 어디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느헤미야님, 느헤미야님,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 성전이, 그 성전의 벽 일부가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뭐?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 성전 다시 지어져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데 성전의 벽 한쪽이 허물어졌다고? 그때부터 느헤미야는요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다가 그 바벨론의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서 어찌하여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스라엘,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2차에 걸쳐 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지금 벽이 허물어져서 너무나도 아프고 슬픕니다. 왕은 그래서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포로로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벽을 재건하라고 느헤미야 총독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느헤미야 성경은 그렇게 시작되는 성경입니다. 느헤미야와 수많은 포로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전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벽을 재건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성전벽을 재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질했어요. 과연 너희들이 성전벽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시고 드디어 성전벽을 다 재건하게 하시고 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수많은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힘들게 고생하여 성전벽이 재건한 그 상황,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약 738면 정도에 있습니다. 8장 9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9절로 12절의 말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아멘. 9절로 12절 가운데 중심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그 두 기둥, 먹고 마시며 또 하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오늘 느헤미야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제는요 나만 먹고 나만 위하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교제는요, 성도의 교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인 그 교제는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고 내 나눔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위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헌금을 했지만 정작 내 삶에는요 여전히 수고로 가득 차 있고요 여전히 무거운 짐들로 가득 차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놀라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가 성전의 벽을 완전했지만 그 성전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 안에는 왕이 머물러야 되는데 왕이 머물렀다는 말이 없어요. 즉 그 왕은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요 그리스도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성전의 은혜는 완전해지는 것인데 그 완전한 회복을 완전한 위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위로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나와 그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는 쉼, 즉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이나요? 우리 주니어 처치 친구들 예수님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 중에 가장 보이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신 일에 대하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표지를 만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주 안에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은 말하지만 실은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너무나도 많은 멍해와 너무나도 많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헤매고 있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요, 교제와 혹은 말씀의 자리가 있는 그 교회로 나아가지 못하여서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이 없는 공허한 떡을 떼는 모임, 예수님이 없는 그 말씀 속에서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혹은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누릴 수 있는 떡을 떼는 교제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배부르기 위한 교제를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나를 위한 성찬의 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그 교제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헌신.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거 실은 대단한 결단과 용기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 예배가 오전 9시였는데 오전 9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원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오전 9시에는요 KBS에서 디즈니 만화를 해줬습니다. 요새처럼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그 주일날 오전 9시에 하는 그 디즈니 만화, 막 도널드 덕이 나오고 스크루지가 나오는 그 재미있는 만화를 보는 유일한 기쁨이 있는데, 어김없이 8시 50분, 55분쯤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은 용하나 오늘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용하나 예배 드리자. 아마 저희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아마 없는 척하고 안 가셨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야 용하나 선생님 오셨는데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면서 엄마 헌금 500원 딱 주머니에 넣고 하면서 디즈니 만화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간 그 모습. 여러분, 교회로 나가는 것은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 뒤에는요, 오늘 바울과 드로아 교인들을 통해 보신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쉼,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공부에 찌들고 취업에 찌들고 직업전선에 찌들고 세상 모든 공격 가운데 찌든 자들, 오늘 성경이 말한 그 떡을 떼는 교제 모임 가운데 말씀을 강론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나간 곳은요, 때로는요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공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합니다. 겉으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난무해서 바울이 지나간 그곳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곳에 가면 나도 바울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고 멸시천대받고 내 목숨도 위협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나간 그곳에는요 항상 오늘 본문처럼요 적지 않은 위로가 흘러 넘쳤습니다. 적지 않은 쉼이 흘러 넘쳤습니다. 흘러 넘치는 그 쉼, 여러분들 그 쉼이 있는 것으로 초청합니다. 바로 그 쉼이 있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질 수 있는 그 강론이 우리 길가진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 길가진리 교회로 여러분들이 헌신으로 오셔서 교제를 통하여 쉼을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